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소리 내서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새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도서 구약성경 1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세상에는 해 아래 있는 이 우주 만물 중에는 새 것이 없나니 하고 전도서 1장 9절 성경에서 아주 밝혀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과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세월이 흐를수록 낡아지고 쇠하여지기 때문에 새 것이 없다 이렇게 성경은 정의해 놨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새 것을 뽑는다고 하죠. 새 것을 뽑으면 굉장히 신경들을 많이 씁니다. 자동차 금방 뽑아오면은 저도 그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혹시라도 뭐 이런 말을 써도 되나 기스가 나지 않았나 누가 어떻게 하지 않았나 쫓아나와 보고 좀 이리저리 살펴보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좀 시간이 가면은 체념합니다. 거기 흠집도 나고 점점 아무리 새 거라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헌 것이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일들인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물건이든지 새로 구입해서 쓰다 보면은 세월 지나가면 얼마 안 가서 헌 것이 되는 것이 이치입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본문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까 전도서 1장 9절에서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 말씀에는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한 군데 찾아봤더니요, 잘 들어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도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그전 개역 한글에는 후패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래서 그렇구나. 겉으로 보이는 세상 만물 모든 것들은 세월이 갈수록 헌 것이 되지만은 예수 안에 들어온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우리의 속마음은 새 것이 됐다. 또 새 것을 향해서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누가 새 거냐 하고 물어본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즉 예수의 피와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의 속사람 마음이죠. 그러니까 마음 영혼이라고도 하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새 것이 되었고 또 새 것을 추구해야 되고 새 것을 향하여 천국에까지 나아가야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화의 길을 가야 되고 때가 묻고 더러워지면 즉시 회개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 세계 모든 걸 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지요?
우연히 생긴 게 아닙니다. 세상 과학이나 어떠한 종교나 이런 데서는 세상 만물이 우연히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건 어리석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 하나만 봐도 얼마나 세밀하게 만들어 놨는지 감탄할 정도입니다. 머리카락, 눈썹, 코털 하나까지, 손톱 하나까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몸도 세밀하게 완벽하게 만들어 놨는지 하나님 본인께서도 천지만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주 새 것으로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으시죠? 아멘. 창세기 1장과 2장을 쭉 읽어보면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둘째 날 궁창을 창조하시고만은 좋았더라 소리가 없습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우리 기독교계에서 궁창은 장차 타락한 원수 마귀가 거할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만은 좋았더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떻든 간에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도 새 것이고 좋게 만들어졌던 모든 것들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지고 멸망받게 되고 더러워지고 추악한 죄악된 모습으로 아주 흉악하게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찬송가 우리가 부르는 이 255장 찬송가 가사에도 내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마음에 떠오르는 게 있는데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너의 죄 흉악하나 거기 보면은 아주 흉악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좋았더라 했는데 마귀의 타락으로 또 마귀가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류의 시조인 아담의 혈통을 이어받은 인간은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타락해서 더러워지고 아주 흉악하게 되어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흉악하고 더럽고 버림받고 헌 쓰레기와 같은 존재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마귀와 죄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5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아름답게 창조되었던 우리가 마귀의 유혹과 죄악에 물들어서 더러워지고 헌 것이 되고 쓰레기처럼 되어서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랬습니다. 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러니까 망한다는 소리는 다 듣기 싫어해요. 근데 이걸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면 얼마나 듣기 좋은지 모릅니다. 죄 때문에 망할 것도 회개하면 산다. 이렇게 말하면 듣기가 좋아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게 누가복음 13장 5절에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그걸 또 바꿔서 얘기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망할 것도 회개하면은 흥하게 되고 살게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을 가진 인간은 또 이 세상 모든 것들은 흉악하고 더럽고 버림받고 헌 것이 되고 쓰레기처럼 폐기 처분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처럼 폐기 처분당한 인생이 가야 할 것은 꺼지지 않는 불타는 지옥이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구약에도 지옥의 상징과 예표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여호수아 7장 26절에 보면은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서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 첫 번째로 맞이한 적군의 성이 무슨 성이게요?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이 여리고성이 아주 철벽의 성이라고 해요. 굉장히 사람의 힘으로는 점령하기 힘든 성인데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돌고서 13바퀴 돌고서 성이 저절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졌습니다. 믿으시지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면 그 성에 있는 모든 좋은 은금 폐물 모든 것들을 개인이 갖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이 그 금이나 의복이 탐이 나가지고 그 조금을 몰래 자기 집들에다가 갖다 감췄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시거든요. 아멘.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성을 그 엄청난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려서 점령을 한 다음에는 그 다음 성을 점령할 성이 아이성입니다. 말 그대로 아이성은 아이처럼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성 이름이 아이성인데 작은 성입니다. 여리고성은 큰 성이고 아주 강력한 성이었는데 그걸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승장구하는 마음에 기쁜 마음에 다 갈 거 없이 몇 명만 가자 해가지고 추려서 정예 부대가 그 아이성을 점령하러 갔는데 쉽게 점령할 줄 알았는데 패배하고 사람도 죽고 쫓겨왔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땅을 치며 옵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 어찌된 일입니까? 여호수아도 울고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죄 때문에 그렇다. 죄 때문에 아이성 점령은 실패한 것이다. 무슨 죄냐? 아간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금 조금 하고 적군의 외투 좋은 거 아마 밍크 털옷인지도 모르겠어요. 그걸 자기 집 뒤에다 감췄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 전체가 피해를 본 겁니다. 한 사람이 잘못되고 목사 한 사람이 잘못되면 교인들이 다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목사 하나가 이단 사이비에 빠져버리면 성도들도 다 지옥 백성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 가장이 영적으로 잘못되면 온 가족들을 혼란과 고통 속으로 몰아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 사람의 중요성이고 한 사람과 공동체와의 관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패배와 슬픔 속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간을 잡아다가 그 가족들과 함께 아마 4분의 8촌까지 다 잡아들였는지 몰라요. 그 성경을 보면은. 그래서 그들을 다 끌어다가 아골골짝이라고 하는 곳에 끌고 가서 거기다가 집어 던지고 산채로 집어 던지고 백성들이 돌을 던져서 처형하고 거기 돌무더기를 쌓고 그 골짜기 이름을 아골골짜기라 여호수아 7장 26절에 나옵니다. 그 골짜기가 아골골짜기라고 나오고 그래서 거기 처형시키고 죄악의 쓰레기 같은 인간을 집어던져서 처형시킨 곳이 아골골짜기고 지옥의 상징처럼 되어져 있고 그뿐 아니라 여호수아 15장 7절에 아골골짜기라는 말이 나오면서 바로 이어서 15장 8절에는 흰 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나오는데
제가 성경을 여러 군데를 찾아보고 여러 가지 문헌을 찾아봐도 아굴골짜기가 흰놈의 아들 골짜기와 동일한 곳인지 그건 잘 모르겠더라고요. 더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여호수아 15장 7절에 아굴골짜기가 나오고 바로 이어서 15장 8절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나오는데 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쓰레기의 소각장이고 죄지어서 처형당한 자들을 집어던지는 곳을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하는데 흰놈의 아들, 흰놈이라고 하는 말에서 게헨나라고 하는 말이 유래됐다고 합니다. 게헨나는 구약 성경의 용어로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굴골짜기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쓰레기, 소각장, 죄악에 처형당한 자들을 집어던져서 고통당하는 곳, 이런 곳으로서 구약 성경에도 아굴골짜기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바로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옥은 요한계시록에도 불못이라고 나오고 영원히 불타는 곳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을 전부 다 영원한 불못에 집어던진다 하고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더러운 존재였고 영원히 불타는 지옥의 쓰레기 소각장 같은 곳에 가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할렐루야 예수의 피와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거듭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 사람이 됐다고 오늘 본문에 그런즉 누구든지 이제 누구든지요 예수 믿고 예수의 피와 성령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란 말은 예수 안에 들어와 있으면, 예수 밖에 있다는 것은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들어와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과거에 어떠한 죄악이나 어떠한 더러운 것들은 예수의 피로 씻음받아서 다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가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와 우리까지 유전이 되었던 저주받은 영혼의 죄악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씻어주시고 그분이 담당했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바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들 스스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지 못하면 버림받은 자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물어볼 때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 걸 보니까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서 이전 건 지나가고 이제는 새 것이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믿고 나는 지금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십니까? 마음의 생각과 이 확신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영혼이고 그것이 구원받았다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와 성령으로 거듭난 후 우리는 죄인이 의인으로 새 것이 되었고 또 지옥 자식이 천국의 자녀로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불타는 지옥 백성에서 영원히 아름답고 행복한 천국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것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베드로전서 하면은 1장 9절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하면은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믿는 궁극적인 목적 결국은 영원 구원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모든 사람은 다 한 번 죽는데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9절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또 2장 9절, 한번 2장 9절 말씀을 찾아봐 주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새 것이 됐다는 겁니다. 이 새 것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 너희는을 나로 바꿔서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나라고 한번 하면서 읽어보셔요. 마음속으로. 그러나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나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예수의 천국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고 했는데, 새 것이 된 나는 뭐냐?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중에서 은혜로 선택을 받았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내 스스로 주님과 예수 피를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백성이요,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자녀이요. 할렐루야. 그러면 왜 우리를 이렇게 새 것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의 신분을 이렇게 아름답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느냐? 이것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어두운 지옥에서, 어두운 세상에서, 악의 세상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의 세계, 영원한 천국의 빛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덕을 베푸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선전하게, 개역 한글에는 선전하게, 개역 개정에는 선포하게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 것으로,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런즉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나는 이제 예수 안에서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이제 새 것이라고 마음을 생각하시고, 그렇게 말도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생각하고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의 생각.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의식이요, 의식은 마음이라고도 해요. 그 의식과 생각과 마음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나는 그래서 날마다 새 것이 되었구나, 내 인생은 구원받은 새 사람이 되었구나, 나는 새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은 마지막 목숨이 떨어지는 순간에도 그 생각 속에서 천국으로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어제 들어봤습니다. 옥하는 목사님 참 훌륭한 분이시고 말씀 중심의 목사님이잖아요. 조금 일찍 돌아가셔서 너무나 아쉬운데, 그분의 아버지가 30년간 신앙생활을 했는데 모태신앙인이래요, 그 가족들이. 그런데 30년간 자기가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봤는데 주일날만 그냥 교회가 앉았다 오고 믿는 게 아니더랍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게 아니고 모태신앙을 물려받았는데도 아버지가 그냥 왔다 갔다 30년을 그러더랍니다. 자기가 목사가 돼서 서울에서 목회를 하는데도 그 사랑의 교회 원 개척자가 옥하는 목사님이거든요. 그런데요,
아버지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그 영혼을 구원하고 하려고 하셨던지 돌아가시기 1년 전에 무슨 병이 들었는데 돌아가시기 1년 전부터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하더니 정말로 그동안 30년은 건성으로만 왔다 갔다 하고 예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시인도 안 하고 옥하는 목사님이 답답해서 기도 중보기도 하고 우리 아버지 구원받겠다 그랬는데 어느 날 병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죽기 전에 이제 바짝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세주로 영접을 하더니 마지막 숨을 거두려고 하는데 옥하는 목사님이 아버지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자기 무릎에다 머리를 눕혀놓고 아버지 예수님을 잊지 마세요. 예수님 잊지 마세요. 마음 생각 속에 예수님 잊지 마시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다른 건 다 못 알아듣는데도 다른 말을 할 때는 얘기도 안 하는데 그 소리 할 때만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 무릎에 눕혀놓고 아버지 천국 가셔야 됩니다. 아버지 예수님 놓치지 마세요 했더니 숨 떨어지려고 하면서도 그 소리만 다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점점 그 심장 뛰는 것이 줄어들고 그 몸이 점점 싸늘해지는 걸 느끼는 그 옥하는 목사님이 아버지 천국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 놓치면 안 됩니다. 하더니 소리가 점점 줄어들더니 조용히 운명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 천국 가야 됩니다. 우리는 새 것이 됐기 때문에 천국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보내려고 새 것으로 만들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8장 다 8장입니다. 마태복음에도 8장, 누가복음에도 8장, 마가복음에는 5장. 이 3복음서에 오병이어의 기적만 3군데 다 나오는 게 아니라 거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 들린 자 이야기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귀신이 떠나가고 새 사람이 되어서 정신이 온전케 된 이야기가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에 3군데 다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도 기록했지만 아주 충격적인 사건은 3복음서에 다 나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걸 현장에서 체험한 그들이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 다 나와요. 그게. 근데 이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자의 그 상황이 얼마나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던지 마태, 마가, 누가, 3복음서에 다 기록했어요. 거기 보면은 그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사람은 죄와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정신이 휘가닥 도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귀신에게 사로잡혔는지 사람들이 이 사람이 행패를 부리니까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붙들어 매놔도 귀신의 힘에 의해서 그걸 끊고 내빼는데 어디로 내빼느냐? 이 사람은 꼭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성경 읽어보면 이 사람은 무덤으로 달려가서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게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협하기도 하고 이 사람은 신기하게 고랑과 쇠사슬을 끊고 무덤으로 달려가고 무덤가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무덤은 상징적으로 죄악이요 저주가 있는 곳이요 죽음이 있는 곳이 무덤을 상징합니다. 에스겔 37장에도 보면은 그 에스겔 입은 골짜기에 그 수많은 무덤에 뼈들이 질비하게 늘어져 있는데 바로 에스겔 37장에 그 환상을 보여준 것도 저주스러운 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군대로 살아나더라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무덤으로 달려가고 무덤에 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제가 들은 말입니다. 직접은 안 들었는데 들었어요. 저기 지금은 엊그저께 및 얼마 전에 은퇴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 목사님도요 이상해요. 목사님이요 마음이 우울하고 울적하면은 저기 목련공원 공동묘지에 가서 서 있으면은 마음이 편안하단데요. 근데 그 얘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듣고서 신기하다. 그런데 그 교회 이야기를 제가 그 교회 권사님한테 이렇게 자주 접촉하기 때문에 많이 들었는데 그 교회는요 교인들은 충성을 합니다. 헌금도 잘합니다. 충성을 하는데 교인들은 속을 안 썩이는데 그 목사님이 교인들을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교인들이 그래서 목사님의 또 교인들 속을 썩여가지고 교인들이 그냥 죽을라 그래요. 성도나 목사나 서로 속삭이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그 교회는 목사님이 성도들의 속을 썩여 그래 놓고서는 자기 마음이 우울하고 울적하면 공동묘지에 가서 서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단데요. 이건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은퇴를 했어요. 은퇴 아직도 안 해도 되는데 자기가 하도 입으로 쪼서가지고 나 좀 그만둔다 은퇴한다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그러면 그만두세요 할 수 없이 그래가지고 이제서 또 후회한대 은퇴한 걸. 어떤 데가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텔레비 같은 데도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울적하고 괴로우면은 소주 한 병 가지고 자기 조상의 무덤 앞에 가서 꾸벅꾸벅 절하고 그러면 마음이 편하다고 또 거기서 누워 자는 사람도 있대요. 어떻든 간에 이 성경에 보니까 이 거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 들린 자도 발작만 되면은 무덤으로 달려가는 완전히 인생 쓰레기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군대 귀신이 떠나가게 되니까 정신이 온전하고 성경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정신이 온전하여 새 사람이 되었더라. 예수님 만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요 예수님이 이제 그 거라사 지방에서 이제 그 나갈 때에 이 사람이 얼마나 감사한지 새 정신이 들어와가지고 무덤으로 뛰어갔던 사람인데 새 정신이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려고 합니다. 예수님 제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아서 변화됐으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큰 은혜 베푼 것을 너와 가족과 친족에게 전해서 그들도 구원받게 하라. 내 얘기 거짓말 아닙니다. 이 사람의 사명은 그 인근 동네 인근 근방에서 이 사람이 무덤으로 뛰어가고 막 행패를 부렸던 걸 그 정신이 온전하지 못했던 걸 다 알기 때문에 예수 만나서 새 사람 됐다는 이야기 그 사람이 가서 얘기만 하면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거든. 예수님도 알고 너는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새 사람이 된 것,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새 것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요 날마다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시인하여 선포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 눈 감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침에 일어날 때 한 번씩 시인하고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나는 누구든지를 나는으로 바꾸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즉 나는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 나는 이전에 죄악된 생각이나 이런 말과 언행은 지나갔으니 보라 나는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새 것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가 되었다. 나는 영적으로 새 옷을 입었기 때문에 천국에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천국은 유리바다와 같다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의 도로 포장은 황금으로 해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길은 황금길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되어 있어요. 네?
얼마나 천국과 이 세상의 차이가 나는지. 이 세상에서 최고가 황금인데 천국에서는 제일 하발치요, 도로 포장이요, 금이. 그러니 나머지는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요한계시록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새 것이 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도 뭐라고 했느냐, 천국은 새 하늘과 그 다음에 새 땅이라고 했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헌 것들은 다 지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천국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구원받은 새 것이 된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따라합시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나는 새 것이 됐습니다. 이 얘기 하다 보니까 지난 과거의 일로 자꾸만 문제 삼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소금 중요합니다. 소금도 중요하고 황금도 중요하지만 지금이 더 중요하다. 소금, 황금, 지금 중에 지금이 제일 중요하다. 지금 나는 새 사람이 됐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은 천국으로 들어가게 돼 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천국 가는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건 다 지나가고,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어떤 사람들은 옛날 말로 그것을 뭐라고 해요? 공수래 공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공수래 공수고라는 말을 하기 전에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너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그런데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딱 하나, 영혼 구원받은 거 하나 하나님 앞에 가져갑니다. 아니 또 있다. 내가 오늘 아침에 감사헌금을 꺼내서 주머니에 넣고 교회 오려고 할 때 우리 사모하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난 주일마다 감사헌금을 하는데 그래요, 이 돈 뭐 세상에서 내가 얘기했어요. 사모하고 우스갯소리 같았지만 죽을 때 가져가는 거 아니잖아. 죽을 때 가져가지 않지만 이 돈 가져가는 방법이 있어. 천국까지.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미리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미리 드리는 11조나 감사헌금 예물은 내가 죽기 전에 그게 먼저가 있어. 그게 먼저가 있다가 내가 가면 면류관이 돼가지고 나를 감싸러 나올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사모님하고 얘기했어요.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언중유골이라 말 중에 뼈가 있다. 믿으시면 아멘. 먼저 가요. 먼저. 우리가 살아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죽을 때는 아무도 못 가져가지만 그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11조 이런 것이 나보다 먼저가 있다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성경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 것의 생각을 가지고,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영의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아놓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나는 새 것이 되었으니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다가 천국에 가리라.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마태복음 15장 18절로 20절에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 속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 것에 그분의 음성을 담아놓고 내 생각에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내 입에서 이 말씀을 시인하고, 그래서 날마다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로 새 것으로 살아가고, 오늘도 신령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 죄악된 세상, 타락해가는 세상을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가정을 정화시키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깨끗한 것, 새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딴 사람한테 새 것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속에 쓰레기만 가지고 있다면 딴 사람한테 뭘 주겠습니까? 쓰레기밖에 더 주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 사람입니다. 영적인 새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생각 속에 담아놓고 말을 하고 행동하면서 천국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실하게로. 거룩하게 살게 새 것으로, 거룩하게 새 것으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히 나의 마음에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는 새로워진 새 것입니다. 진실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세요.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는 새 것입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도 새 것처럼 그렇게 사는 자가 천국 가야 됩니다. 살게 하소서. 나의 마음이 만져주소서.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기도하셔도 됩니다. 소리내서 기도하셔도 되고 찬송할 사람은 찬송해도 됩니다. 자유롭게 하세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자유함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싶은 사람, 회개하고 싶은 사람은 회개하고, 감사할 사람은 감사 기도하시고,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찬양할 사람은 찬양하시고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새 것이 되었습니다. 쓰레기 같은 인생이요, 더럽고 노출하고 흉악한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불타는 쓰레기장 지옥에 가야 할 우리가 영원한 아름다운 천국을 가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새 것이 되었으니 새 것답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신사람 기름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더러운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거룩하고 신선하고 깨끗한
거룩하고 아름다운 새 것의 기름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기도할 분은 기도하시고요. 기름 부음을 받으세요. 두 손 들고 해봅시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령이여 우리는 세기를 가게 하시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오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시간과 생각 바라보는 우리의 새 것의 길에 축복하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감사합니다.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한번만 더 합니다. 한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기도 들려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것이 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이 험난한 죄악된 세상에서도 새로운 인생으로 새 것이 된 사람답게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거룩한 길을 가게 하시고 그 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고 신선한 기름 부으심이 예배드린 성도들과 가족, 교회 후에 또한 청주시 나라 이민족 전세계 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